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맥추절과 관계가 있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7 곱하기 7, 49. 그 다음 50일이 지나 첫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맥추절이며 첫 열매를 중요시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주님은 첫 열매, 첫 새끼, 첫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생겨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아뢰고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의 물줄기를 위해서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같은 감사절기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와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원망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왜 죽음의 땅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도 감사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 배은망덕으로서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 사건인데 고라와 그를 따르는 14,700명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수행합니다. 14,700명 모두 치명적인 연병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라 자신과 그 측근들은 그 앞전에 땅속에 꺼지는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즉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을 따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굳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은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중 욥이 있습니다. 욥은 당시 동방의 최고 거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또 재산을 관리하는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내려졌습니다. 스바인과 갈대아인이 욥의 목장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종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들을 끌어가 하루아침에 욥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생일 때마다 큰 잔치를 벌여주던 축복하던 사랑하던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는 극심한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는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매일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 보통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원망의 말을 그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원망하며 남편 욥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할 것일까요? 그 욥의 아내가 원망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 여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욥도 원망하고 저주하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욥도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것이고 욥은 재기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예 욥기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내처럼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일간지에 두 남자의 성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남자는 개그맨 아이스맨으로 인기를 끄는 이덕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개그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지 못해 방송을 타지 못하고 굳은 일로 풀칠만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빛을 보아 나중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미래의 승리를 꿈꾸며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와 참으로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집착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여기는 것들은 영원히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물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다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원수를 물에 빠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무리 없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그들이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환경 탓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 탓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갈수록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감사와 확신이 실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은 단순히 힘든 사역의 현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은 출발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원망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캄캄한 밤에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서 중 옥중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에 걸릴 일입니다. 더욱이 감옥 안에서 이런저런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바울의 감사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풍요로움을 경험하면 당연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극심하게 가난을 경험해도 여전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전수받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후대가 붙여준 말입니다. 그는 결코 성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가 성자처럼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감옥에서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3층 천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미리 보았으니 그에게 어둠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고통받고 죽는 것이 다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매 맞는다고, 물이 없다고, 면회가 안 된다고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는 힘과 뿌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봐도 원망, 이웃을 봐도 원망, 교인을 봐도 원망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입니다. 그 모든 원망의 뿌리는 불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실 미래만 바라보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과거로 끌고 들어가 원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하기 위해 과거로 끌고 들어간다.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어. 내 이웃 때문에 내 꼴이 이 꼴이야. 그 사람만 없었다면 내가 지금쯤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의 조언만 듣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도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과거로 눈 돌리게 해서 과거의 쓴 뿌리를 핥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증오하게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그 과거 속에 갇히니까 분노하게 되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과거 속에 갇히니까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해 준다고 하며 과거를 들춰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요, 인본주의의 방법이요, 결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우울함과 어둠에서 해방되는 길은 미래의 빛을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미래를 향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 과거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과거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현재를 책임져 주시고 현재의 자유를 주셨고 미래의 영광과 기쁨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사업도 나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잘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세에 그만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도 떠나버린 뒤 극도로 절망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순간 바로 귀가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듯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게 생각되었던 부모님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 차리고 삶을 추스렸습니다. 그동안 중독되어 살았던 술과 담배, 도박,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지난 37년보다 앞못 보는 지난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원망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배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하는 지혜의 영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듯이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과거의 원망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만 하며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